3번 문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거기 나오는 것처럼 육체죠. 육체를 가리켜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 그래서 육체를 말씀하시고요.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자신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답 쉽죠? 그거 3번이죠. 그죠? 3번.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하셨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거. 그러니까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3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2장 이제 13절, 14절 말씀인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잘 알듯이 그 유월절은 사실 이제 무교절하고 같이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죠? 유월절 지키면 이제 바로 그 무교절이 이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지키게 되는데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2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6월 예루살렘에 올라간 얘기,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간 얘기는 12살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그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12살 때에 예루살렘 올라간 기록이 나오죠. 그때가 또 6월절이에요. 그때 6월절 때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서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 선생들과 성전에서 이렇게 대화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6월절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때가 13살이거든요, 남자아이가. 그럼 이제 그때로부터 1, 2년 전부터 이제 이게 그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그러면 12살이니까 이제 1년 전이겠죠. 13살로부터 1년 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정기적으로 6월절을 지켜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올라가셨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오늘 그 13절 말씀도 이제 그때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정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12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마 지금 이 시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볼 때 하나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절기 문제인데요. 이 절기에 대해서 유달리 그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제 뒤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읽었던 2장 13절에 6월절이 나오잖아요. 5장 1절에 가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나오거든요. 유대인의 명절. 5장 1절에 이제 그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7장 2절에 가보시면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7장 2절에 초막절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10절, 11절에 이제 명절 얘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0장 22절에 가보시면 수전절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특이한 절기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등장하지 않는 절기가 나오는데요. 10장 22절에 수전절. 이것은 그 주전 그 164년에 그 유다 마카비가 그 성전 청결하게 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에 그것을 이제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인데 10장 2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55절에 보면 또 6월절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12장 1절에 6월절이 나오고 12장 20절에 이 명절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특별 명절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절기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그 절기를, 구약의 그 예언했던, 말씀하셨던 그 절기를
그러면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그냥 구약의 절기를 성취하시는 예수님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일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6월절에 올라가셔서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뭘 보냐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소, 양, 비둘기는 사실 성전 예배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거고, 돈도 꼭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 성전세 내는데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와 양과 흠이 없어야 되는데 갈릴리 특히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여행을 해서 이렇게 오는 순례자들은 보통 이제 거리를 걷는 걸 보면은 한 110km 정도, 110km에서 많게는 한 넓게는 145km. 그러니까 110km에서 한 145km 정도를 이렇게 그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사에 필요한 이 동물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오다 보면 이 동물들에 이제 흠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디가 뭐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동물들이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제 좋은 의도였어요. 의도가 아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데 멀리서 오니까 그 멀리서 온 제물은 흠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흠 없는 제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감람산에 이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 예루살렘 그 건너편에 보면 감람산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듯이 감람산에 대해서는 그 안식일에도 이 걷기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 감람산 쪽에 이 그 소와 양 같은 걸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한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에 굳이 뭐 그 감람산까지 둘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렇게 같으면 성전 안쪽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성전 안쪽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 성전 안쪽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전체 성전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이러한 이 파는 행위, 그러니까 소도 팔고 양도 팔고 이제 비둘기 팔고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파는 것을 그냥 뭐 정가로 주고 뭐 원래대로 이렇게 해서 그런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탐욕을 이제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익을 부리기 시작해가지고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반드시 그 재물은 드려야 되고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것들을 이제 가격을 올려받게 되고 그 올려받은 가격으로 받다 보니까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어떤 고충을 안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제사라는 게 하나님의 그 자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자비를 나타내야 되는 그 제사의 자리가 인간의 탐욕의 자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됐던 것이죠. 바로 이제 그곳에 예수님께서 갔던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화폐, 돈 바꾸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돈은 그 성전세로 드리는 겁니다. 성전세로 드리는 것은 이제 세겔로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반세겔, 반세겔로 이 그 성전세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 로마나 그 헬라 화폐 이제 그 당시에 쓰이고 있었던 주로 이제 화폐가 로마의 화폐나 헬라의 그 화폐였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같은 곳은 그 로마의 화폐잖아요. 데나리온은 우리가 알듯이 로마의 화폐고 하루 이제 그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고 그 다음에 그 데나리온과 동등한 그 헬라의 화폐는 드라크마라는 게 있습니다. 드라크마. 드라크마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의 화폐고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로 쓰였던 것이 그런 헬라 화폐나 로마의 화폐다 보니까 이 성전세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성전세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보통 반세겔 그러니까 반세겔은 얼마 정도 되냐면 1세겔이 1세겔이 한 4드라크마 그러니까 4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세겔이니까 어, 2드라크마 아니 2데나리온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틀치 품삯을
1년에 성전세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 돈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채찍을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보통 성전 청결이라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성전 청결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게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느냐 아니면 예수님 사역 말기에 있었느냐 하는 이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말기라고 된다면 그 요한복음 2장 13절이 유대인의 그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월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3년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0살 때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말씀은 있어도 공생애를 몇 년 동안 했다는 말씀은 없거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떤 그런 유월절 절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나이를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한 번 있었던 일이다. 한 번 있었던 일이라 그러면 그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는 전부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이 후반부에 있었던 사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나이 계산법도 틀려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나이를 공생애를 3년 동안 했다. 이것도 이제 쉽게 이렇게 그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제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은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고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만 앞에다 기록했느냐? 나머지 복음서는 뒤에다 기록했는데 그것은 그 요한복음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성전 청결을 이 앞에다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요한복음을 주제 배열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 있었다. 이 몰라, 성전 오겠지? 청결 사건이 두 번 아,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이렇게 초기와 말기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건이고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입장은 뭐냐면 물론 요한복음이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놓은 건 맞아요. 예수님이 주제별로 묶어놓은 건 맞지만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 시간이라는 큰 틀을 벗어났느냐. 요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시간적인 큰 틀을 벗어났느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을 연구한 분들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요한복음이 주제별로 엮여지긴 했어도 시간의 큰 틀을 벗어나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나이와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이 주제별로만 된 거냐? 아니면 주제별로 됐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큰 틀은 맞는 것이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다면 두 번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두 번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뭐 한 번을 했다 얘기를 해도 그 크게 이렇게 어떻게 근거를 이렇게 잡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어떤 배열이라든가 아니면 이 내용상 흐름을 보면은 아마 두 번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기에 이제 아마 이걸 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방인들의 뜰에 가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 사실 이게 이제 종교 지화된 욕심을 챙기는 거죠.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챙겨가지고 그 다른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이득을 챙기는 그런 일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이제 예수님이 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으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 15절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이게 내쫓다라는 말은요, 좀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그 원문을 보면 훨씬 더 강합니다. 예, 원문을 보면은 우리가 밖으로 이렇게 확 던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물건을 확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내 던져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밖으로 내 던져버렸다. 그래서 양과 소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밖으로 내 던지듯이 이걸 쫓아내 버리셨고, 그 다음에 그 돌을 쏟으셨다 그랬는데, 이 쏟는다는 말도 뭐와 같은 거냐면 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확 쏟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표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쏟아버리듯이 완전히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쏟아버리는 이제 그런 사건으로 말씀을 하시고, 상도 완전히 뒤집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놓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제력을 상실한 거 아니냐 이거.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제력을 상실해가지고 막 그냥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 양과 소를 쫓아내고 돈도 뒤바꾸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제력을 상실했다, 그렇게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에 보면 열심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 또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이사야 11장에요. 그 메시아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11장 3절에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평가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즐거움으로 삼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기쁨으로 삼는 그런 분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이사야 11장 4절 그 5절을 보면은 메시아를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 그래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어떤 그러한 열심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이것 가지고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자제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을 합당하게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났느냐? 거기 나온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 당연히 성전이죠. 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예배하는 집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그 구약 백성들에게는 기도하는 집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그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나중에 끝나고 나시면 한번 열왕기상 8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솔로몬 그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이제 건축하고 나서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성전을 계속해서 하늘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을 반복하고 있냐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인들, 설사 이방인들이라도 또 어디까지 나오냐면 설사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도,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쫓겨난 사람들이라도 아니면 이방인들이라도 아니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이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하늘에 계셔가지고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게 이 반복해서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식했던 성전은 이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의 집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가지고 이 땅에, 성전은 땅에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성전에 왔을 때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 연결을 고리를 갖는데 하늘과 연결해서 그의 백성들 또는 이방인들 또는 그 포로로 쫓겨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집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은요, 은혜의 집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왜 은혜의 집이냐? 성전에 가서 하는 일은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양과 소도 사실 제물이거든요. 왜 이것을 드리느냐? 이것을 드린다는 건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양과 소 흠없는 걸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 제물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또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뭐냐면 은혜의 공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의 공간이기도 하고 은혜의 공간이기도 하고 마가복음 11장 그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솔로몬의 이제 신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그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그곳에 들어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이제 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라는 곳이 만민이 와서 이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을 즉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인 바로 그곳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뭘로 만들어 버렸느냐면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버린 거죠. 즉 이익단체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 버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뭐 돈 바꾸고 양을 팔고 소를 파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시끌벅적하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 한두 명이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공간인데 그 은혜의 공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왔던 사람들로 하여금 착취하고 빼앗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실 때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 뜻도 완전히 이 말살시키는 그런 행동을 이 종교 지어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훨씬 더 그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강도의 소굴이다. 예,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강도의 소굴이다. 참 엄청나게 이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욕심,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탐욕심을 자기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이 강도들 아니겠습니까? 이 강도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강도들의 소굴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예수님 오실 때 이 성전이라는 곳이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원래 이걸 왜 만들었냐면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려다가 결국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 않는 어떤 그런 예배의 공간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편의를 교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는 건 좋아요. 좋지만 그러나 사람의 편의 위주로 변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데는 많은 변질을 또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그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런 좀 더 강한 어떤 그런 어필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성전이라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백성들이 그렇게 변질돼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성전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올바르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앞서서 이곳을 갖다가 완전히 그 타락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 말씀은 어디와도 좀 연관이 되냐면 스가랴 14장 21절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스가랴 14장 21절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스가랴 14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요 표현이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가나안 사람은 누구냐라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스가랴 14장 21절에 쓰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그 세상을 대명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뭐 세상의 대명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의 대명사 그러면 바벨론이 쓰이고 있고요. 또 그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세상의 대변자로 이렇게 그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데 스가랴 14장 21절에는 이 가나안 사람이 세상의 대변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진 아까와 같은 그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런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순수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와 같은 잘못된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완전히 그 이방화되어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펼쳐질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14장 21절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과 연관을 여러분 그 짓는 것이 보통 학자들이 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전히 이제 과거의 그 구약의 성전은 척결해 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움으로써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수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전을 이룬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전 청결도 맞지만 사실은 성전 폐지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 폐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본문에도 물론 그게 나와요. 또 한 구절 나오는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그 4장에 가보시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게 뭐냐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폐지가 되는 때가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성전 즉 예루살렘도 말고 그다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심산도 말고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예배도 폐지될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심산 예배도 폐지가 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예배도 함께 폐지가 되는 이 완전히 이것이 이제 그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러한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조라고 봐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청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러한 성전 폐지에 대한 전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의 행동을 보시고 기억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7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건 제자들이요. 주님의 행동을 보고 지금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뭐 성경을 떠들어서 본 게 아니고 이미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고 다시 기억해내는 그래서 이미 기억한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는 그런 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69편 이제 9절 69편 9절에 나오는데 시편 69편 이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할 것은 구약 백성 입장에서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것을 이 그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자 그렇게 표어로 쓰시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 그 교회당을 지을 때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성전을 짓자 바로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을 짓는 열심을 갖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건 아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직 이 말씀은요. 그 구약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편 69편 9절이 구약 그 신약 구약 백성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져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건물로서 성전을 짓자 그런 열심을 가지자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신약 시대는요, 우리가 알듯이 이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 개념이 아니고, 신약에서의 성전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즉 성도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는 성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쩌면 이걸 우리 신약 시대에 이제 예를 들면 적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성도들의 공동체,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을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꾸는데 어떻게 열심을 내자. 주님의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자. 주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은 서로를 섬겨야 되고 서로의 인격적인 어떤 존중을 해주고 서로의 사랑을 베풀고 어떤 그러한 성도들의 교제의 공동체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심을 내자. 그러면 이제 그것은 신학적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합당하게 아름답게 가꾸자.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은 이 구약의 어떤 그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는 신학에 와서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예배당 건축하는데 우리의 열심을 내자라고 이 말씀을 사용하면 그것은 상당한 그 오해가 될 수 있다. 잘못된 곡해죠, 사실은. 곡해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시편 69편 9절을 보시면요. 시편 69편 9절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고난의 상황이에요. 고난. 고난의 상황인데 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그러니까 열성이라는 말이 이제 사랑이죠. 그 사랑이 자기를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삼킴을 받은 것은 지배를 당한 거잖아요. 완전히 그 열심에 지배를 당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있다. 이게 고난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지금 사람들이 누굴 비방하고 있냐면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니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신앙이 이제 별로 없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비방해도 하나님 뭐 비방하면 좀 어때? 뭐 그럼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69편에 나오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어, 이 주의 집, 즉 하나님의 집이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자기 인생을 삼켜버린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예? 이 비방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 지금 그런 내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지금 내게 미치고 있는데 이 비방을 지금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비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을 갖게 되면 고난을 받는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가져오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 즉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을 뒤집어 봄으로써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되는데 이 도전장은 결국 본인에게 어떤 고난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 그 말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위가 있기에 이렇게 성전에서 이런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예수님을 갖다가 향해서 이렇게 도전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행위는 지금 기존의 종교 체계,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거든요.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기존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뒤흔드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는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한 도전이 되고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가보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 14장 58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을 그 고발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려고 했다라는 걸 고발장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 때에 바로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을 고발로 내용으로 담고 있거든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갖다가 흔드는 것은 단지 성전을 갖다가 잠깐 흔들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이 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도전장이 되는 거고 위협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결국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몸된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열심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바로 제자들이 기억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6번입니다. 그 12페이지가 보시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뭘까? 2장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게 성전에 대해서 하는 일입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이제 반응이에요. 지금 이런 일을 행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을 뒤집고 엎어놓으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 놀랬을 거예요.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는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소, 양 다 쫓아내버리고 돈 받고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놀라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당신도 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그 말은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어떤 권위가 있느냐. 그거 없이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그 요한복음 3장 2절 보시면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떤 말씀을 하냐면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우리가 잘 보시면 이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어떤 그 권위, 그걸 나타내는 것이 표적인데 그걸 또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그 소나 양을 쫓아낼 만한 어떤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바꾸고 있는데 그 돈 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인지, 한번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제시를 해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표적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죠. 아니, 당신이 아무 권위도 없으면서 자기들이 지금 성전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는데 아무도 권위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제물을 갖다가 완전히 이 뒤집어 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잖아요. 좋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제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성전도 그 성전세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 모독죄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성전을 멸시했다. 성전을 멸시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런 죄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표적을 보여줘라. 그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표적을 보여줘라. 그거 안 보여주면 이거 당신은 지금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을 완전히 멸시하고 있는 거다. 이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돼 있어요. 표적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표적을. 그 누가복음 그 1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여러분 나오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가면 표적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가면 자기가 두고 온 형제들이 이 나사로를 보고 자기가 있는 그 지옥에 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을 거다. 그러니까
진짜 믿을 것 같으면 모세와 선지자만 가지고도, 즉 성경만 가지고도 믿는 것이지, 성경을 믿지 않으면은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난다, 그런 표적을 보여준다, 그래서 믿느냐?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표적을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표적을 딱 보여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위인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표적을 보여줄 의미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은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표적을 나타내는 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초반에 공부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고 표적을 나타내는 책인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표적에는 예수님이 응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줘봐야 사실은 예수님 믿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도 요한복음은 2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표적을 보고도 전혀, 좀 이따 이제 또 하나 보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답한 게 뭐냐면 2장 19절이죠. 그 7번 문제인데요.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22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서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이해할 수 없었죠. 이 말씀에서 뭘 가르쳐 주느냐? 성전의 실체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 2장 19절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성전의 실체를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다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이 성전의 실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실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것이 뭐냐면, 아까 그 앞에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요구한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 표적 외에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12장 그 39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하는 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제 볼 게 없다. 이거 안 믿으면 진짜 믿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뭐냐? 그러면서 설명할 때,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인 거죠. 십자가와 사건이 부활이죠.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 속에는 바로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 속에는 이제 십자가의 어떤 그 죽음을 내포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만이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야 언제 깨닫게 되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즉 부활하신 후에야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설교할 때 성도들이 모를 수도 있죠, 그죠?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 말씀도 가까이 들었던 제자들도 이렇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도 못 깨닫는 것이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8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장 20절, 21절인데요. 20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46년 동안 지어도 지금 못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지금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해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건물이죠. 그죠? 그 헤롯 당시 헤롯이 그 짓고 있었던 건물 성전이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무엇인가?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성전을 이해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그죠?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갖다가 건물 성전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46년 동안 지었다고 했는데 그 주전 보통 20년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20년 또는 19년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주전 20년, 19년 정도의 그 헤롯 대왕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전을 얘기할 때는 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솔로몬 성전이죠. 그걸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헤롯 아니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걸 제2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이죠. 요 시대가 이제 제3의 성전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제2성전 시대 그러면 스룹바벨 그 성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이 헤롯 성전은 제3의 성전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46년간 지었답니다. 그럼 46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주전 20년에 지은 게 맞다고 한다면 이때가 46년이면 글쎄 예수님의 이때가 46년이 지났죠. 그러면 주 한 26년쯤이잖아요. 주 26년쯤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주 한 26년쯤에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아도 만약에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전 4년에 태어났고 한 26년쯤이다. 그래도 나이가 30에 31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역시 이 성전 사건은 초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좀 나을 듯 싶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이 언제 거의 완공이 되냐면 주 64년 때까지 지어졌답니다. 주 64년. 그러니까 주 64년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유대와 로마 전쟁이죠. 유대와 로마 전쟁이 발생하는 시기가 주 64년입니다. 그때 이제 그때까지 공사가 좀 진행이 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0년에 이제 이 성전이 다시 완전히 파괴가 돼 버리죠. 예수님 말씀대로 70년에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는데 유대인이 생각하는 성전은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 몸입니다. 예수님 몸. 우리가 이 몸을 갖다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실체 이렇게 불러요. 실체. 그러니까 이제 실체라는 말을 쓰는데 그 그림자와 실체 관계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모형론에서 이제 또 실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의 어떤 그 실체를 의미할 때 그 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게 몸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못 알아먹은 거죠. 그걸 갖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앞에 내용이 좀 분명해지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 말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걸 알 수가 있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부활 사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거요. 원래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두 개가 있잖아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죠. 성막은 그 이동이 가능하지만 성전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딱 이제 이렇게 박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막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걸 의미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든지 그 성막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진영의 이렇게 중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 백성 가운데 중심에 계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멈추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삶을 살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에 놓고 성막이 움직이면 함께 가야 되고 성막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됩니다. 성막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그 어쩌면 본질 또는 성막의 어떤 상징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약에 오면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성막의 신학은 임마누엘 신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나 성전은 이제 모형이에요. 모형이고 그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전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 고정되어 있는 성전이지만 움직이는 성막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땅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육신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성막이 되어서 오신 걸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동이잖아요. 예수님이 움직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는 곳이 이제는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딱 이게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가는 그 자리가 성막이 되는 거고 그 성막의 개념이 있는 자리가 바로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땅으로 내려오셔서 장막을 치신 것 자체가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막의 실체이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곳,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개념을 벌써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큰 건물이 있었지만 이건 완전히 이제 고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의 진정한 의미,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생각한다면 성막과 성전의 그 진정한 맛을 누린 사람, 성막의 맛을, 성전의 맛을 참으로 누린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의 어떤 그 실체를 가지고 맛을 누렸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 속에 이런 성막의 참된 개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문제를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2장 23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행하신 그 표적을 봤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이 뭡니까?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거 잘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말씀해요. 이게 니고데모의 배경이 됩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23절에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니고데모인 거죠. 이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럼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런 메시아인 걸 알고 믿었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이 말씀만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연관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치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그걸 이 사람들이 믿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요. 정치적인 메시아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많고 결핍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니고데모는 아직도 예수님을 정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대로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의 문제가 이제 그 답을 주는데요. 10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요. 거기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왜냐? 이는 친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은요. 영어로 아마 여러분들이 그 NIV 성경을 보시면 but 이렇게 돼요. but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은 대조가 돼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이렇게 된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의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몸을 맡긴다. 이런 말인데 원래 이 의탁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요. 그 믿을 만한 사람을 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의탁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의탁한다는 표현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 의탁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믿음을 믿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신뢰할 만한 믿음이었느냐, 그랬을 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때문에 의탁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의탁하지 못하겠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사실 이건 정확히 확답을 할 수 없어요. 뭐 가졌을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믿을 만한 믿음이냐,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믿음이냐, 이 사람 정말 믿음들이 괜찮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의탁할 만한 그런 믿음이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알았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다 아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1장 그 47절, 48절에 그 나다나엘이 그 놀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그 간사한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그 4장 그 29절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증언할 때에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 가지고 이렇게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의 마음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올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 자기 믿음이라고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탁할 만큼 믿을 만한 사람들이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했다고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믿을 만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23절과 24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 거죠. 즉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표적을 보고 요한복음 우리가 쓴 목적대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고 의지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그런 믿음의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쭉 이 전개를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관한 진리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말씀 전개된 것이고, 자 이제 열어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다고 했을 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말씀이 참된 믿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들이 겉으로 보였을 때 믿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그 유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유사성을 얘기하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건 우리 시대도,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뭘까? 요한이 목회하는 시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쓸 때가 상당히 좀 시기가 90년대 이쯤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이 성전도 사실은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성전도 멸망할 때거든요. 그러죠? 네. 성전 멸망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뭘 가르치고 성전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럴 때도 봤을 때도 유사하지만 참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래서 요한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성전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전의 삶을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믿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이냐고 질문하면 의심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때. 그리고 건물을 놓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여전히 누구의 신학을 갖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신학. 이것도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유대인의 신학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음. 예수님은 그렇게 이걸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지금. 그죠? 바꿔놨고.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유대인 당시에, 그 당시에 만약에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로 가면 성전으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 뭐냐 하는 것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 신학에 가면, 예를 들면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그 너희가 산돌이다, 너희가 뭐 성전이다, 뭐 그런 개념들을 부여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이 성전의 삶을 살았던 거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뭐냐면 지성소고 성소잖아요. 그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재했냐면 예수님께요.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거하심이잖아요. 임마누엘이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무슨 삶입니까? 성전 삶이고 성막의 삶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을 성막 안에서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삶이 성전으로서 삶인 걸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고정돼 있어요. 성막, 구약 성막 같은, 성전 같으면 고정돼야 되잖아요. 근데 고정되지 않고 예수님이 이동하셨거든요. 왜냐? 성막의 개념을 가진 성전 개념을 이해할 때만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